지혜를 찾아 떠나는 역사 여행 김윤경 사모의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의 김윤경입니다. 지혜를 찾아 떠나는 13번째 역사 여행. 오늘은 어거스틴이 로마서 9장 13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셨던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아마 어느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한 사람이 어거스틴일 거예요. 어거스틴은 구원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394년에서 396년 사이에 어거스틴은 로마서 9장에 관한 주석을 3번이나 썼는데 이 세 주석들을 비교해 보면 어거스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처음 394년에서 5년에 쓴 83개의 다양한 문제들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과 미움을 입은 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글을 쓸 당시의 어거스틴은 그 차이점은 각자의 깊이 숨겨진 공적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395년 로마서 강해에서 이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번에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미리 아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신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어거스틴은 그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답을 해요. 9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에 의거할 때 예지의 대상은 선한 행위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찾은 답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어거스틴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진리였어요.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태중의 아기 한 명은 사랑하시고 다른 한 명은 미워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해인 396년에 어거스틴은 심플리키아네게라는 작품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지금까지의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거의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요. 야곱만이 선택받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먼저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해요. 조상들의 공적이나 점성술사들이 말하는 사주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믿음도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어거스틴은 선행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바울의 말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를 야곱에게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해요. 대신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숨겨진 공평성에 의거한 것이라고 믿고 선택의 근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해 보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단에 따라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의 결론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신교인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까지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그는 성장했고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신학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목사님께 질문도 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우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섬김의 교회 김윤경 사모의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였습니다. 팔레타인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와 성경 공부에 관한 문의는 847-691-784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